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거여야 되죠.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은 참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해결하려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과 슬픔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너무 심할 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명까지도 끊는 그런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사람이 어떤 심정이 그러잖아요.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그 사람이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고 원망을 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강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다윗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때는 우리보다도 못한 그 못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해도요, 뭐 가진 것 없고 권세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간음, 살인, 이걸 한 사람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아무리 믿음의 선진들이다 해도요, 그들을 탈탈탈 털어보면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거의 뭐 그들 진상 수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지탄받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큰 믿음으로 세상 누구보다 똑바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작은 공로와 믿음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는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분과 신앙의 연수 자랑할 거 아니고요, 은사 우리 자랑거리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도 모두 다 우리의 자랑거리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도 다 소용없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교리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답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하면 돼요. 왜 그렇게 참아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참으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답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행함으로 낮아짐을 평생 동안 보여주셨어요. 결국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본문 구절에 보면 다윗이 책망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듣고 다윗이, 또 책망함을 듣고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일단 죽이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죄 없는 아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또 당신의 그 공의의 잣대로 또 심판까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질서예요. 질서. 그저 교회 안에서 목사를 중심으로 각 직분에 맞게 이끌고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질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 먼저이지만 공의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공의만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는 자라 해도 여기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좀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이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인공 여자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그 초등학생 아들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거기가 텃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잘 지내고 싶어서 이제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려요. 하지만 그 허세를 부린 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이제 유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절망에 빠져 막 방황을 하다가 기도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 그냥 무심코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이제 마음의 평안을 더 얻고 싶어서 이제는 한번 용서를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교도소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해요.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오히려 그 주인공 여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여자 주인공이 이제 충격을 받아요. 이 여자가 그때 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 여인이 그러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났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는 그 살인자가, 유괴범이 혼자서 평온하게 있으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를 위로하고 또 그런 믿음의 말로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인 겁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면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영화가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때문에 이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는 자들도 헷갈릴 지경이었으니까요. 물론 창작에서 만든 영화이지만 유괴범이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모습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아예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게 만들죠. 내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실컷 예배하게 하고 실컷 전도하게 하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그저 용서만 받는 걸로 끝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받고 죄의 대가는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는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죄가 없어서 의롭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걸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친밀해진 것을 의롭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결과였던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죽었어야 됐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치러야 할 대가는 또 있었습니다. 10절처럼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11절과 같이 다윗은 은밀히 그 간음을 행했지만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똑같이 갚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한 번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 동안 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죄의 대가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피바람이 불어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철저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대부분 이때 지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과 힘든 시절에 지어진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자신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 심하게 앓다가 그 죽었을 때, 아들이 심하게 앓았을 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데 신하들이 그 소식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클까 봐,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치를 탁 채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신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대답을 듣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갈하게 입고는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는 신하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 같은데, 생명 같은데 자식이 죽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다윗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 궁금한 이제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라도 아이를 살려주실까,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가 간구했지만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아이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이 말은 슬프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어린 자식을 묻은 부모에게는요,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한 겁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목사님 간증하신 거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냐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그런데도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슬프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는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위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아이가 죽고 나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요, 또 같이 이제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이 솔로몬의 어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샬롬은 세상의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샬롬이 의미가 없어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도 진짜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 진짜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서 솔로몬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 왜 오셨냐고 물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의 이름이 여디디아잖아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정말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믿으시냐 이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흠뻑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또 무엇이냐?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딱 두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디디아 솔로몬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하늘에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디디아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우리를 향한 그 고집,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세상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쉽게 무너질 것이며, 성도에게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고민이 되죠. 물론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꺾여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힘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옆에서 찌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계속 찔러봐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 좋고 속 편한 사람도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이 계속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빠지지 말고 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용서와 위로와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신비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평생토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승리의 은혜입니다. 승리의 은혜. 26절에 보면 요압이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26절 앞에 그러는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짓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전쟁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즐겨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짖어대도 열차는 자기 길을 꿋꿋이 가듯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한 일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의 핵심 지역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대로 점령을 하고 30절과 같이 그 암몬의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전쟁의 모든 영광을 다윗이 취한 거예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전쟁에서 한 일이 없어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다윗이 한 일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왕관을 쓰고 영광을 취한 사람은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취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만큼의 죄를 지으셨습니까? 다윗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을 해도요, 몇천 번, 몇만 번은 탈락했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꽉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계속 찔러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인 다윗과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은혜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고 건강해지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있는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지 절대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의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된 것 같지만 부모가 먹이고 또 잠 못 자면서 키우고 모든 정성과 시간을 다 쏟아서 보살피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 큰 거야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잘해서 한 거지. 애썼다, 수고했다, 정말 멋지구나, 더 열심히 해라. 응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공치사하지 않아요. 이만큼은 내가 있으니까 네 돈에, 네가 번 돈에 얼마는 내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지,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되는 거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듯해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정말 요만큼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다고 생각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정말 큰 것을 한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드리고 또 내 형편에 이만큼 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다라는 것, 사람 앞에 폼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폼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폼 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그리고 감사해. 절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에 잘 새기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난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진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진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진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 더러운 죄를 짓고도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귀한 사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잘해서도 아니요, 주님 앞에 결코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헛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